안녕하세요. 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이번 영상은 북한에서 비밀리에 제작된 위조 지폐 동판을 가지고 남한으로 숨어든 차기성을 잡고 동판을 회수하기 위해 북한 형사 림철영이 서울에 파견되어 한국의 형사 강진태와 차기성을 잡기 위한 공조 수사를 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 공조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화 안에서 림철영과 강진태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의 북한과 남한을 생각해보면 한 민족이긴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에 함께할 수 없고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고 함께하려면 수많은 절차와 제약이 따라올 텐데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영화의 설정 안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완전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무능력하며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육체로 오시며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향해 귀하다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지 않나요? 영화 처음에 림철영은 위조 동판을 회수하기 위해, 강진태는 북한에 숨겨진 목적을 알기 위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닌가요? 남과 북은 38선이 막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막고 있던 죄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는 많은 것들이 막고 있진 않나요? 남과 북이 통일을 서로 생각하고 꿈꾸기도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겪어야 할 문제나 혼란들이 있기에 이뤄지기 참으로 힘든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는 하지만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과감히 무너뜨리고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남한에서 림철영과 강진태가 처음 만났을 때나 국회 영상에서 북한에서 다시 만난 림철영과 강진태가 서로 총기를 압수하면서 각자의 수칙이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며 각 나라마다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일 텐데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만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서 여전히 우리의 맘대로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또 공조2에서 국정원 요원이 강진태의 집을 감청하면서 림철영의 말을 듣고 림철영 사진 옆에 북에선 흔한 얼굴이라는 메모를 붙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어떤 사람이 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흔할까요?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이들을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단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과 같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바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공조1과 공조2 모두에서 악당들과 주인공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 악당들은 자신들이 위조지폐 동판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나 돈을 빼돌리는 일에 수많은 말들로 의미를 부여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주인공들은 승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일임에도 자신과 함께하는 동료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수많은 헌신과 섬김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소리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헌신과 섬김의 대가로 무언가를 바라며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길 바라고 있진 않나요? 악당들이 처음부터 악당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급자이면서 누군가의 동료였지만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바라보면서 변한 것 아닌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처음 믿고 만났을 때의 우리와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건 맞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 우리의 몫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며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며 우리의 뜻과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림촬영이 강진태에게 형사가 된 이유를 묻고, 강진태는 멋있어 보여서 형사가 되었는데 현실은 다르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신입생일 때와 재학생일 때, 신입사원일 때와 경력직일 때의 차이가 있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파이팅이 넘치지만 얼마 못 가서 시들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너무 많이 변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로 나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유 되시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